이제 레위기 9장에서는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대제사장과 이 제사장 위임식을 이제 7일간 마치고 난 후에 이 첫 번째 제사법에 의해서 제사를 수행하는, 이 집례하는 이 영광스러운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드디어 이제 제사장으로, 대제사장으로 위임을 받고 이 말씀대로, 그 규례대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 거죠.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응답해 주실 때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역사하시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도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사를 드리는데, 규례대로 드리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제사장 자신을 위한 이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을 보면은 8절 말씀은 이 아론이 제단에 나가서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으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임무를 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이 하나님의 제단에서 봉사하는 것보다도 먼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모든 죄를 용서함을 받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으로서는 이 예배를 누가 대신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주면서 이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제사장 입장에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속죄제와 번제를 드린, 이것은 반드시 예배하는 자는 누가 대신, 내 대신 예배를 드려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 온전히 예배자가 돼서 드려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항상 자기 자신이 예배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5절부터 21절까지는 규례대로 백성을 위해서 제사를 집례합니다. 15절 말씀을 보면은 그가 또 백성의 예물을 드리되 곧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가져다가 잡아 전과 같이 죄를 위하여 드리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령, 규례대로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이 제사를 드렸을 때, 이 집례가 다 과정이 맞춰지게 됐을 때 22절 보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는, 그래서 이제 이런 모든 과정들이 다 맞춰졌어요.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백성들을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축복함에 축도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예배는 반드시 마지막에 이 축도함으로, 이 축도는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축복하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배를 다 하나님이 받으셨다, 하나님이 받으셨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축복해 주시는 것이 축도예요. 그러니까 축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멘. 그랬더니 23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온 백성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예배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그 예배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반드시 먼저 자기를 먼저 성결케 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먼저 헌신되어지고 그리고 봉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릴 때 우리 주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 할렐루야. 이런 예배가 계속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실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레위기 10장은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예배 후에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 10장은 일반 제사장, 이 아론의 아들들의 이 직무, 그러니까 성막에서 제사장이 하는 직무는 주로 매일같이 이 금초대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관리해야 됐어요. 그리고 분향단을 아침과 저녁으로 계속 2번씩 향을 피우는 일, 이것이 성소에서 제사장이 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예배를 드리고 이 첫 제사를 정말 잘 드렸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 아론의 두 아들, 이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가져다가 분향을 하다가 거기에서 하나님의 징계로 직사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생겨졌습니다. 그래서 1절로 3절 보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료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잖아요.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장인데 그것도 예배를 드리다가 죽었다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그 가운데 야, 이렇게 예배 드리는구나 하면서 엄청난 감격이 있었을 텐데 이 제사장인 그것도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를 드리다가 성소에서 죽은 거예요. 그러면 이 다른 불을 가져다가 이 분향하다가 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물론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인해서 아론의 이 두 아들들이 죽은 거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들 전체를 살펴보면은 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지 못한 그런 이 불법적인 마음과 그 행위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대충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 술을 먹고 성소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데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뭐냐면 오늘 이 8절로 9절에 보면은 레위기 10장 8절로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는. 그러니까 그 제사장들이 거룩한 성소에 들어가는데 술을 마시고 들어간다? 이것은 거룩한 성소를 더럽히는 행위다. 죽임을 당할 거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일이 있고 난 후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또 이 나답과 아비후가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지성소에 함부로 들어갈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레위기 16장 1절에 보면 아론의 두 아들들이 여호와 앞에 나가다 죽은 후에 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죽은 후에. 2절 보면은 성소에 휘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 말씀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소에 들어가서 해야 될 일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불경건한 자세로 잘못된 그 규례를 범함으로 인해 가지고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이런 일이 생겨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런 일들이 생겨진 것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죽은 아들을 장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장례를 하는데 이 4절로 7절에 보면은 이 아론과 그 남은 두 아들이 있습니다. 엘리아살과 이다말이 이제 그 제사장 직무를 계속 이어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지금 이 제사장의 죽음을 애도할 수 있는데 정작 대제사장인 아버지 아론과 그의 동생들 이 엘르아살과 이다말은 절대 머리를 풀고 애도하는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뭐냐면 지금 대제사장과 제사장은 공직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를 집행해야 되는 그 임무를 함에 있어서 혈통이나 인간적인 정보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구별된 그러한 자세로 사역을 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하나님의 종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의 직분을 감당하도록 그 일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일에 있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해야만 될 것을 사사로운 감정에 의해서 함부로 하나님 앞에 감당해야 될 일을 무시하거나 또 그런 것들을 잘못 말씀에서 벗어난 그런 행동으로 되어져서는 아니 된다 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참 안타깝죠. 그러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의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이 중요한 사명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8절로 11절은 이 금주 규정과 제사장들의 임무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8절에도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시되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의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 절대로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종들은 욕망을 절제하고 희생을 감수해야 되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쾌락을 일삼아서는 안 된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강조하고,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8절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하나님 앞에 더욱더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사역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희생고기를 먹으라고 지시를 한 것에 대해서 이 아론이 거절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12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인데, 이제 희생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제사장 목으로 되어진 그 고기를 제단 곁에서 먹도록 하는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그냥 드린 속죄제로 드린 이 염소를 다 불살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규례대로 하지 않냐고 이걸 불살랐느냐 그랬더니, 이제 19절로 20절에 보면 이것을 그 아론이 자기의 사실은 마음의 사정을 이야기를 한 거죠. 아론이 모세에게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그러니까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번역해서만 보십시오. 오늘 백성이 속죄를 받으려고 주 앞에 속죄제물과 번제물을 드렸는데 이런 참혹한 일이 오늘 나에게 닥쳤습니다. 그러니 내가 무슨 염치로 오늘 그들이 바친 속죄제물을 먹는단 말이요. 내가 그들이 제물로 바친 고기를 먹으면 주께서 정말 좋게 보아 주시라고 생각합니까? 사실은 이 마음이 지금 자기 두 아들을 잃은 것에 대해서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뿐 아니라 정말 함부로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생각하거나 대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두려운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인지를 오늘 이 말씀은 너무나 구체적으로 깨닫게 해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에 많이 우상을 섬겨왔거든요. 이렇게 우상을 섬겨오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려니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지, 그래서 제사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이 제사법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철두철미하게 규례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훈련을 지금 시키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훈련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 2장 13절 17절은 이제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이 마태는 바로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 당시에 이 투전꾼, 고리대금업자, 목동 등과 함께 천대받는 직업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이 세리는 이 세금을 부당하게 과세하고 그것의 일부를 로마에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가 착복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세리들을 향해서 매국노라고 부르고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유대 사회에서는 인정을 안 하는 것입니다. 만일 세리가 빈민 구제 기금을 낸다 그러면 더러운 돈이라고 받지 않을 만큼 그렇게 무시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도 보면 세리와 죄인들이다 이렇게 그렇게 표현한. 그러니까 세리는 당시에 죄인으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12 제자 가운데 이 마태를 바로 제자로 지금 부르시는 내용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에는 차별이 없는 거예요. 주님은 바로 나같이 부족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들을 다 주님의 제자들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저는 오늘 은혜 받을 한 구절 말씀, 레위기 10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을 가까이 섬길 수 있다는 것은 큰 은혜요,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자, 제사장이라는 직분은 정말 큰 은혜요, 특권이죠. 왜? 어떤 백성들보다도 가장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섬기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것은 보통 큰 축복이 아닙니다. 근데 이런 은혜를 받았어요. 이런 은혜가 끝까지 은혜로 남고 더 큰 은혜를 받는 이런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이 은혜를 계속 유지할 뿐 아니라 더 큰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자, 그러기 위해서 첫째,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하나님은 더 높은 거룩의 수준을 요구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 보세요. 자, 3절에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하나님은 이것을 아시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높은 수준의 이 영적 권세나 임무, 직분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 직분을 감당할 만한 인품과 성숙함이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분향단에서 이 향로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향을 피우는 이 제사를 드렸던 나답과 아비후, 누구보다 큰 은혜를 받았고 큰 특권을 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섬길 수 있는 이런 귀한 자리에 주셨는데 왜 죽었냐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가지고 죽임을 당하게 되었냐. 보통 사람 같았으면 안 죽었습니다. 만일 성막 바깥에서의 일이라면 불이면 다 같은 불이지 무슨 다른 불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여기서의 다른 불이라고 하는 것은 불법이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진 그 불을 잘 관리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 불로 분향을 해야지 다른 불을 가져다가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이 번제 제단에 가가지고 거기서 아무렇게나 불만 붙이면 되지라고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사장으로서 특별히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특권을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그 직분을 감당할 만한 성숙함이 없었던 거예요. 그 직분을 감당할 만한 인품이 준비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성소에 들어갈 때 술 마시거나 취하지 말라. 예. 지성소에 함부로 들어가면 죽는다. 이런 모든 것들이 왜 더 엄격하게 죽는다라고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섬기려면 그만한 인격이 준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준비 안 되면 특권이 재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영적인 직분이나 이런 사역의 자리는 사실 아무나 감당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가 되려고 하는 게요, 그냥 신학교 나와가지고 라이센스 받듯이, 예? 라이센스 받아가지고 그냥 목사 되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직분 감당하려면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성숙함과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인 인격이 준비되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축복이 재앙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수 있는, 교회에서의 장로의 직분은 참 귀합니다. 그러나 아무나 장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직분을 감당하려면 그만한 인격과 성숙함이 갖춰지지 않으면 특권이 재앙이 된다니까요. 아무나 권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안수집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목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그 사역의 자리를 감당할 수 있으려면 신앙과 인격과 삶이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섬길 수 있는 이러한 준비가 되어야 그 은혜가 계속 유지될 뿐 아니라 더 큰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준비 안 됐을 때 마귀의 공격을 받게 되는 빌미를 주는 거예요. 교회가 문제가 생겨지고 싸움이 벌어지고 그리고 비난의 그러한 일들이 공격받는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전서 3장 6절에 보면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라. 그 새로 입교한 자가 직분을 받게 되니까 막 교만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 마귀가 계속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져서 막 판단하는 거예요. 목사가 이러면 되겠냐, 장로가 이러면 되겠냐, 권사가 이러면 되겠냐. 처음에 이렇게 인격적으로 준비도 안 되고 신앙적으로도 어린 사람이 그냥 큰 직분을 받게 되면 막 계속 그런 판단하는 자리에 있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할 수 있고 품을 수 있고 그리고 이해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신앙과 인격이 준비가 되어져야 그 사역의 자리를 감당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나답과 아비오는 만일 제사장이 아니었으면 죽을 일이 아니었는데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목사가 된다는 것은요, 사실 두렵고 떨리는 자리입니다. 예, 정말 두렵고 떨립니다. 장로가 되는 자리, 권사가 되는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두렵고 떨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더 그런 자리에 세워질수록 더 높은 거룩의 수준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살 수가 없잖아요. 그냥 성도라고 그래도요, 한 직장에서 같이 일을 해도 불신자들하고 같이 섞여 있을 때 우리는 그냥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더더욱 만일 직분을 가진 분이 그곳에서 같이 함께 일한다면 그 직분은 정말 하나님께서 더 높은 거룩의 수준을 요구하시는 그 이유가 뭐냐면 빛으로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그 불신자들 앞에서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일은, 똑같은 직장에서 일을 하는데도 만일 목사님이 그 일을 한다, 만일 장로님이 그 일을 한다, 그러면 불신자들이 다 보는 거예요. 말 한마디 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과 가깝게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고 봉사자가 될수록 하나님 앞에 더 높은 거룩의 수준을 요구하시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더더욱 주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인격과 성숙해지려고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일수록 거룩함이 생명이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섬겼던 직분자들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심판을 받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잖아요. 사무엘하 6장에 보면 우사가 그랬습니다. 우사는 이 법궤를 섬긴 집안의 아들이에요. 그 다윗의 명을 받아서 이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중에 이 법궤가 흔들렸단 말이에요. 떨어지려니까 잡았어요. 거기서 그냥 즉사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제사장만이 만질 수 있는 건데 이 법궤를 만졌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 사울 왕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그 제사를 그냥 사울이 자기 왕이니까 자기 생각할 때 사무엘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냥 자기가 제사를 드렸습니다. 우시야 왕도 마찬가지예요. 제사장이 할 그 분양, 내가 왕인데 내가 왜 못해? 그랬다가 문둥병자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일수록 거룩함이 생명입니다.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함부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누구나 다 받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은사 주세요, 능력 주세요. 근데 그 은사와 능력을 감당할 수 있는 이 인품과 성숙함과 열정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가 준비되어 있지 않냐면은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한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데 잘못된 일에 쓰여지게 됩니다. 삼손이 그랬잖아요. 삼손이 사사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능력을 주셨는데
엉뚱한 데 쓰다가 결국은 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에게 있어서 가장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일수록 중요한 것은 거룩함이다. 이 거룩함이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거룩함의 정도는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느냐, 그만큼 하나님께서 쓰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엄청난 계시를 받고 은사를 받았잖아요. 어마어마한 능력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바울에게 매일 이렇게 육체의 가시가 있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정말 그 병든 자들 안수하면 다 고침받고 막 역사가 일어나고 귀신 쫓겨나오는데 자기는 너무 힘들어요. 자기 병은 하나님이 안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예?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면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걸 깨달았어요, 그는. 그래서 그냥 늘 주님을 그냥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도록. 너 뭐야? 너 바울, 너 뭐야? 너 아무것도 아니야, 너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그 육체의 가시가 뭐 안질이라고 하고 간질이라고도 하는데요. 예. 어쨌든 간에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런 것들이 나타나면 너무 부끄럽고 창피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더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허락하실 때 있어요. 그래서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은혜를 철저히 의지해야 합니다. 주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거 보세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얼마나 애굽 문화에 그냥 젖어 있었겠습니까? 우상 문화에 완전히 젖어 있었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키려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징계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귀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도록 우리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유지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유지될 뿐 아니라 더 큰 은혜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일수록, 교회 중직일수록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는 자리에 있을수록 하나님의 이 거룩한 성전에서 예배를 섬기고 그리고 정말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지도자의 자리에 있을수록 우리는 더더욱 노력해야 될 것은 거룩입니다. 이 미국이 왜 이렇게 타락해져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점차적으로 벗어나기 시작했던 이유가 물질적으로 풍요해졌고 모든 것을 많이 가지게 된 것 같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인간은 정말 죄인이에요. 그래도 뭔가 내가 응답받고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지는 이런 엄청난 순간에
또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계속 유지하고 더 큰 은혜를 받아야 되거든요. 자, 1,000번제가 이제 끝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난 1000일 동안 엄청난 응답과 은혜를 주셨는데 이 은혜가 계속 유지돼야 되는 것입니다. 더 큰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바로 거룩입니다. 타락해져 가는 이 세상에 우리는 동화될 수가 없어요. 철저히 말씀으로 구별되어야 합니다.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것이 죄라고 단호히 부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철저히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잘 간직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조금만 높아지면, 조금만 갖게 되면, 조금만 뭔가 얻게 되면 금방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감당할 만한 인품과 신앙 인격과 성숙함이 준비되지 않으면 마치 어린아이한테 칼을 주는 것처럼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능력과 축복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섬길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더 큰 능력과 은사도 주시고 계속 우리들을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